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산무 세 가지가 제하여지면, 세 가지가 없으면 이란 뜻으로 산무라는 제목을 한문으로 주셨습니다. 참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각 나라마다 큰 어려움을 유례없이 당하고 겪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 감염과 싸우고 있는 정부나 혹은 지자체나 또 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 마땅히 참 많이 수고하고 또 그 열매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바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의와 지혜를 다한다면 패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집회를 요청받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감염병하고 상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집회가 은혜 중에 이루어지던 중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당시 중국 교회에 중국인들 목회자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선교사든지 목사이든지 누가 와서 강단에 서서 간증이나 설교를 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고 벌금이나 구류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한 3일째인가로 기억이 나요. 급히 연락이 왔어요. 공안원들이 떠서 지금 교회를 덮치려고 한다. 그 바람에 예배 도중에 모든 보따리를 싸고 흔적 없이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있는 길 들어오는 입구에 그 공안 차가 대기하고 공안원들이 거기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일행은 한 집사님이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한 50평 되는 아파트인데 그리로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옆을 지나서 걸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이미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외국에서 목사가 들어왔고 부흥회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하고 언제든지 체포할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주거나 혹은 위기를 피해야 할까요?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모여온 한 50여 명 성도들하고 집회를 그 아파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찬송도 통성 기도도 없었습니다. 물론 악기도 앰프도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러 앉아서 가만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고 두 눈을 질끈 감고 혀를 깨물며 기도들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그 집회가 모든 조건으로 감성적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입신 상태와 각종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중에 천국을 다녀오고 또 치유와 심령의 큰 변화를 일으킨 역사들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들 8명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으로 자기들을 드리겠다는 서원이 그날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이 어려운 때에 모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어떤 천주교나 혹은 여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집단 이기주의다. 그리고 이럼에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기독교 단체 혹은 교회에서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아주 주의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칼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죽음을 택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성경을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런 시절과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핍박이니 박해니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하겠습니까? 그 심정이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월부터 우리가 노약자, 어린이, 또 행여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만남이나 장소 등등을 인하여 염려가 되는 이들은 자가 기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다했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행여 우리 환우나 집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는 다른 바입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산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첫째는 궁핍과 염려의 때에는 이 주제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질병 감염의 위험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경제적인 타격을 개인, 직장, 사업체, 국가적,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혹은 모든 문제에서 심각한 염려와 나아가 두려움을 겪고 있는 때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이 바로 공급이 되지 않았나 봐요. 자, 수백만 명이에요. 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어요. 가축도 있어요. 근데 물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나 원망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또 그들의 중보자로 모세의 일행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말씀과 기사와 권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 궁핍과 염려의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고 낙심하여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산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쭉 설교를 받고 있는 중에 주님이 염려, 낙심, 원망이 한 세트래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없어지고 제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의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5절에 보면 아주 심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말씀을 안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염려가 앞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예배하고, 염려하며 기뻐하고, 염려하며 감사하고 찬송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낙심은 내 삶에 대해서 하는 거다. 아니요, 이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대한 낙심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낙심이 우리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를 인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과 그 섭리에 대하여 여러분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염려로 말미암아 낙심의 상태가 오면 그 다음엔 뭐가 옵니까? 원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원망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교묘한가 보십시오. 감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 뭐라고 하진 않아.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향하여 나와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 봐라. 뭐 하나 먹을 게 제대로 있느냐. 왜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여기서 죽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신앙을 빙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망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을 갖고 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내가 좀 낙심하고 염려 이런 거 내고 약간의 원망은 있어도 이들 같지는 않아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크고 작고 간에 질이 똑같아요.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사는 그때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보세요. 대부분 보면은 건강이나 물질 문제 혹은 인간관계에 얽혀서 염려, 낙심,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나 개인적인 많은 상담들, 기도 요청이 일어날 때 보면은 영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염려 중에 혹은 걱정 중에 상담하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만큼 심중의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거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부딪히는 인격관계 문제예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염려가 깊어지고 어떤 낙심이 와서, 그럼 이 낙심은 삶에 대한 낙심이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사명 등에 대한 낙심이 와요. 그렇게 했어요. 수십 년 사역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건 물질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개인적인 부담과 고통 중에 감당치 못할 만큼 크기와 깊이라고 생각하며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궁핍이나 염려의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낙심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염려, 그러므로 낙심과 원망이 겹쳐집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거리만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원망이 이젠 다툼이 아니에요. 살해를 품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과 합의하는 그쪽보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나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필요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건 뭐 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이상의 비결도 그 이하의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성도의 고난 혹은 염려와 근심의 때에 딱 하나를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염려나 낙심, 원망 대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즉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자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나 낙심이나 원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결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죠. 나는 이미 그 염려라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버렸거나 잃어버린 상태가 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염려의 상황에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이긴 겁니다. 반드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건 첫째, 주님 말씀을 생각하라. 즉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나 낙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현실의 어려움 혹은 고난과 역경, 여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일어나요. 그만큼 마음의 깊이와 크기를 그쪽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감당할 기능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인간은 무엇에 집중을 하면 그 우선 거기에 모든 집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그 은혜보다 어디에 집중을 한 겁니까? 염려할 상황, 걱정할 문제, 여기에 모든 마음이 즉 전심이 거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치유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생각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셨습니까? 주님은 내게 어떤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까? 다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라? 주님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더 큰 은혜와 사랑 주시는 그 주님, 그러면 이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려면 뭐가 바탕이 될까요? 감사함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내용과 신약에서 똑같이 말해주는 요점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정말 염려할 만한 일과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염려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나 근심과 어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하라? 일일이 들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야. 다만 어떤 상태로? 감사함으로. 그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기억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감사인 거예요. 고난 중에도 궁핍 중에도 사실은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염려의 일, 두려움의 일들을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염려의 상황이 무덤이 되고 맙니다. 절대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 쪽으로? 근본 우리 가운데는 물이 없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것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문제들과 더 중요한 영원한 것과 궁극적인 것을 채우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이 같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의 염려와 근심의 일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이 사소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치 못하시겠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용서와 사랑의 일들을, 지나간 세월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추억들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집중으로. 그때 내 마음에는 이 낙심이나 염려나 혹은 원망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감사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라 이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없는 물질을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을 잡을 것 같으니까 못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내가 강건해졌더라.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염려나 두려움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원망으로 주님과 거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모함, 믿음의 마음으로 들어가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감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입니다.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으로 채운다면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이 뭐냐? 전심으로 간구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왜? 상황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선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이 낙심이 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나 상황과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원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데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 전심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나? 나 기도해왔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기도는 마음이 없는 기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기도, 나의 상황에 이익을 위한 기도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존숭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뜻을 합당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를 당신이 좀 해결해 보세요 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망에 빠졌던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나 보자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기도했고 정말로 염려나 근심에 묶이지 않고 원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왔다, 주님께 나아갔다는 걸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 그 위기와 궁핍과 염려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그 기도의 진실이 있었다면 주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무엇으로 주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몇 마디를 몇 시간을 며칠 동안을 했다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와 모든 것을 아뢰고 당신을 향했더니 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문제가, 이런 정도의 일들이 나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찌르겠어? 그리고 주님이 이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할 거야.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는 심령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를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나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평강, 그분의 기쁨, 그분의 거룩, 그분의 믿음, 이런 걸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이론적이어서는 안 돼요. 실전적이고 실체 경험적이셔야 돼요. 내 기도가 얼마만큼의 분량, 얼마나 내용을 말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 아뢰었더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거룩한 평안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신 이가 내 삶의 평강과 형통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어디로? 염려와 낙심, 두려움과 원망 따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신앙적 상태와 이 심히도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은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의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했습니까? 겪었습니까? 그럼 이기셔야 돼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되,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인격 안에서, 품성 안에서, 생활 속에서 이어져 갈 만큼 든든한 반석의 평안을 여러분 속에 이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나왔어요. 어쩌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염려, 낙심과 원망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삐뚤어진 채로, 이런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모세에게 하는 말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볼 때에 그들에겐 뭐가 없었어요? 염려 그대로, 낙심 그대로, 원망 그대로 왔어요. 즉 감사함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대들고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이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거나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에 우리가 약간의 실수나 실패가 있었다, 그럼 희망이에요. 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죽게 돌아온 적이 없어요. 여전히 그 문제에 얽매여 있었어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주의 사랑과 은혜의 평강이 내 안에 주장해요. 나를 성령이 다스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는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불신과 범죄로 발전을 해요. 우리 생각에 불신이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안 믿어가 불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내가 어때요? 이 상황에 대비하여 못 믿고 못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 하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적 행위와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어디서 오느냐? 대놓고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염려의 상황을 자꾸 여러분이 경험할 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상태로, 원망하는 상태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악이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여 더 깊고 큰 연단과 시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진실한 나의 마음의 전심은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평안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근데 이 상태가 아니란 건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이나 육체나 현실, 인간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고 뭐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높이고 이건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태를 어떻게 구원의 상태로, 은혜의 상태로 바꾸시려고 또 주님 어때요? 은총을 베푸는 연단과 시련이 더 깊게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여기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무 보십시오. 이건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기도가 되고, 낙심이 믿음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염려, 낙심, 원망 이 삼무, 이 세 가지가 없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가 꺾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잊어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 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하고, 원망 대신 내가 받은 은혜와 주실 은총에 감사의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도와 믿음과 감사가 세 가지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그 사자성어를 성령이 주신데 삼무유복이라는 표현을 주셔요. 세 가지가 없어지면 복이 네게 올 것이다. 그래서 삼무유복이라고 글을 딱 써서 보여주셔요. 아마 제가 복잡한 한문을 잘 모르니까 쉬운 걸로 골라주시나 싶어요. 그러면 삼무유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한 건 염려가 기도가 되고, 낙심이 믿음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는 것이요, 또한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했냐?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고, 버림으로 다시 얻고, 고개를 들어야 하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세요. 내가 쉬지 못하고 번뇌와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련을, 그 염려를, 그 욕심을 붙잡고 늘어지니 하루도 쉴 수가 없어.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경험을 해도 마음에는, 삶에는 평안이 없어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일들, 그 욕심의 일들, 그 걱정의 것들, 내가 붙잡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뭐가 옵니까? 진정한 평안과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버림으로 다시 얻고는 뭡니까? 주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 주님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잃게 만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는 사랑의 회복이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는다는 건 주님과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회복도 마찬가지요. 동시에 내가 버린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이걸 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버려진 것들은 거룩하게 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개를 들어야 하늘을 본다는 것, 육신과 세상, 그것은 바로 땅을 말해요. 거기에 나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개가 땅바닥을 향해요.
어떻게 하늘을 보겠습니까? 하늘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소망입니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계속 내 눈은 이 세상과 육신의 것들을 인하여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바꿔라. 너의 주님을 향하여, 네가 가야 하늘나라를 향하여 시선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고 집중력을 바꿔라.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 이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삼무유복이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결국 주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 되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가지고 자꾸만 염려, 근심, 낙심, 그러므로 원망과 불신앙적 자세로 거꾸로져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때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열매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주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만든 건 수없이 많은 복잡하고 힘든 일들과 수없이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회복하는 건 간단하게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돼. 끝! 이거 하나만이 열쇠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 통로라는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를 변화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해결해야만 너에게 이것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염려나 어떤 종류의 근심의 거리라도 그게 설사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일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의 평강으로 임하신 주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더 나아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염려가 기도가 되고 낙심이 믿음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으로 쉼을 얻고 버림으로 다시 얻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이 가난과 이 실패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진보를 딱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삼무유복의 이제 결론은 주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 되려 했는데 어떻게? 첫째,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머릿속과 내 입술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내 기억과 나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흐트러진 나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비틀어진 나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이 왜 만난다는 말을 쓰느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의인은 의에 나갔듯이, 어머니에게 갔듯이 그 심령과 그 육체와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순간의 영적 체험을 한번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나를 고치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바로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태, 이 모양이었어요. 꼭 내 모습처럼. 그런데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세와 아론, 특히나 모세가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여겼잖아요.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러요.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아주 인간적인 요소들이 팍 터져나와 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 위에서 죽고 맙니다. 그 왜 이런, 그리고 함께 도왔던 형 아론까지 그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원망하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호렙산, 시내산 그 바위, 알고 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아무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 바위 반석을 그 반석을 명령한,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이 말은 기도를 말한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주님께 기도하여 없는 메마른 땅에 생수를 쏟게 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고, 이걸 말한 거예요. 꼭 우리의 상황에 그 염려와 궁핍과 정말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맡겨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으로 인하여 너의 필요와 너의 문제 해결의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성질이 날대로 나왔어요. 참 많이 참았자 모세의 인간성이 나오는 게 뭐냐? 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빡 하고 내리쳤어요. 치라고 안 했어요. 명령 혹은 부탁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리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이 반석을 쳐서 이 작것들아 그랬겠죠? 뭐 여기 그 육두문자가 안 들어갔어요. 뭐 좋게 말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 제가 물을 내어 드릴까요? 그랬겠어요? 온갖 혈기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라고 한 거예요. 날 뭘로 봤어 너네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왔지만 너희들 날 뭘로 봤어? 너희는 죽었어 이제.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반석을 2번을 지팡이 쳐서 물이 나와서 해갈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거기서 혈기를 냈고 그 다음에 그 반석에게 명령하는 건 영적 진리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스려서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메시지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훼손을 일으켰고 자기로 인하여 교만을 나타낸 거예요. 자, 모세가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 혹은 쓰임을 위하여 해결돼야 될 숨어있는 숲 같은 동물 같은 것들이 어때요?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주님은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반석을 몽둥이 쳤든지 물 좀 내라고 했든지 무슨 차이가?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 전체에서 이 호렙산 바위는요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만. 그런데 몽둥이 들이치는 건 뭘 말할까? 원망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혈기와 원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친 행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행위를 나타낸 거였어요. 그래서 몽둥이 그 지팡이로 때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것을 이 상징하는 결과가 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없다라는 걸 모세의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는 뭐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표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쓰시고 무엇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요소에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세의 혈기, 교만 그리고 진리의 예표를 꺾어버린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 어때요? 변화시켜 고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겸손해졌으며 온유해졌으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이 상황을 바꿔주는 하나님, 이 생각을 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성숙하고 변화시켜주는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을 갖다 주는 하나님, 이 주님을 만났다. 아니요. 나를 회개시킨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만남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주님과 사랑하게 된다. 이게 산무유복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제 주님과, 전에는 내 근심거리들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닌가 보세요.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원망과 다툼이 생겨봐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응?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놈 자식을 그만큼 사랑했어. 그만큼 집중했어. 그래 일어난 거예요. 자,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물질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의존도였습니다. 그 사랑과 의존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물질이 내 영혼과 삶을 잠식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아닌가 보십시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 주님 사랑은 점점 형식적으로 식어져 갔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나의 기도와 감사와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열매가 뭡니까? 바로 세상이나 자신 때문에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잃었던 것을 되찾으며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이기고 난 뒤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 그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와봐라. 그렇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아냐. 이렇게 여러분이 성숙했다면,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병으로. 그럼 이 사람을 죽기 전과 죽었다가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뒤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디 가서도 목숨 걸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긍휼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됐답니다. 즉, 이 나사로는 주님의 친구 같은 친분은 있었지만 더 깊은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 더 깊은 충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때는 뭘 알았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자기와 가족을 사랑했는가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우러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가 나사로의 죽기 전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간청하여 엘리야를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질적인 도움을 인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루와 기름이 그 흉년에 떨어지 않고 왔어요. 채워주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린 하나님, 여기까지의 믿음이. 만약 이게 없어지면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죽었어요. 믿음이 박살나고 말았잖아요.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는 어떤 상태였어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보시오,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뒤에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였다가 다시 사는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그것보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의 것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그러나 이런 것을 겪고 난 뒤에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나에게 교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무유복이 뭡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금그릇으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꿈만 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릇이 그 그릇이 아니야. 나무나 질그릇에 보화를 담을 수는 없어요. 최소한 금그릇이 돼야 금보다 더 비싼 보화를 담아서 그릇으로 들어 쓰지요. 나무나 질그릇은요, 개밥그릇 쓰거나 화장실로 쓰거나 변기로 쓸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 믿음이라는 게, 내 소망과 비전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개밥그릇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개밥그릇 같아요. 내미는 손바닥 개밥그릇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크고 아름답고 주의 영광과 이름을 담은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겠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냐? 그릇은 그게 아닌데 욕망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구하고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염려 중에, 그 고난 중에, 그 궁핍 중에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고쳐지고 주님과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든지 순종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상태로 나의 작은 변화에 큰 은혜를 거룩하게 해서 달란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네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 내게 와요. 삭개오가 돈만을 위하여, 물질만을 위하여 살 때 그에게 물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신앙을 잃고 인격을 잃고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흉이었어요. 독소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변화됐어요. 그릇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물질은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사랑의 도구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습니다는 고집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와 성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은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무엇인들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막힙니까? 왜 지체됩니까? 나의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더욱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금그릇을 만드는 은총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것과 개인적인 염려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부터.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했지만 제가 믿기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생각될지라도 주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중심과 이 전심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틈을 인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금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